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옆에 분과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 좋은 말만 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해 준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의 방향을 주십니다. 첫째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라.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앞에 전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의 무능함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난 이후에 한 구원자를 소개하는 바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그 구원자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언급해 주는 말씀인데 그 구원자에 대한 호칭은 나의 종과 나의 택한 사람입니다. 이 인물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는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올 메시아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붙드실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는데 이 땅에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기게 하셔서 3일 후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심으로 만왕의 왕, 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또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사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도요
주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는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분과 같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기 위한 종의 귀한 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의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요 꼭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싫어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메시아의 이 땅으로 오셨을 때에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온 등이 갈라져서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면류관을 쓰고 두 손과 두 발이 못이 박힌 채 철철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붙드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옛날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물건으로 취급해서 종은 사고 팔렸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팔려가면 그때부터 주인의 소유물로서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했다는 것이죠. 노예는 자기 소유도 없습니다. 자기의 뜻도 없고 자기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도 없습니다. 주인이 일이 자기 일이고 주인의 뜻이 자기의 뜻이고 주인의 소유가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종이 되고 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은 다 내려놓으시고 주여 주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주님의 일이 나의 일입니다. 주님 나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나의 계획을 세우고 나의 삶을 내가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무언가 다 종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돈이 좋아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은 물질은 쓰라고 준 것이지 그것을 움켜쥐고 갖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탐욕이 생겨가지고 자꾸 모으기만 하고 쓰지 못해서 결국 고인물이 썩듯이 그 물질로 인하여 타락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여 성공을 하고 많은 물질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값 있게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사용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이웃을 향해서 아낌없이 물질을 나누어 줄 때에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또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전체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게 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시대가 예수님 이후에 열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봅니다.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이 임하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이 남아나에서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달 하고 있는 둘째 주 월, 화, 수 하고 있는 지하에서 성령 치유 센터에서 일어나는 영혼력 치유 성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묶인 자에게 풀어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여러분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고 계시거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고 계세요.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문제를 많고 어려움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내가 뭐가 잘 되기 위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만사가 형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일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메시아는 겸손과 온유의 종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아니하며. 얘는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다는 의미는 그가 세상의 임금처럼 어떤 인기를 돋우는 세상의 영광을, 어떤 풍채를 나타내지 아니하신다는 것과 이 세상의 임금들처럼 세력이나 폭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다스리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와 반대를 대항하시지 않고 연약한 처세를 하신다는 것이고, 죄를 범하는 연약이 아니고 모든 반대와 핍박을 순순히 당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인정해주고 칭찬할 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줄 때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하나님 모습만 나타내도록 그 삶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 사랑과 겸손과 온유의 종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람들은 외에 없이 교만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교만이라고 하는 그 죄의 뿌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늘 자기중심이죠. 자기만 대접받고 자기만 칭찬받고 자기만 잘되면 된다고 하는 생각, 그런 경향들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계시면서도 자기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은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그 교만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모습만 나타나 평생 교만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그럽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으면 그 삶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이 다가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교만하면 늘 거스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보고 인사를 안 하지?
오늘도 그렇게 혹시 그런 분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인사 받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항상 불편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자기가 존중받고 싶은데 존중받지 못하니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면 이러한 상처받을 이유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 보십시오. 항상 좋은 생각만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좋은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은 은혜를 뿌리 내리게 만드는 유일한 토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겸손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모든 일을 행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철저히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이란 인간의 억지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순종의 극치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겸손은 우리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심을 알고 그분이 전부가 되시도록 길을 내어 드릴 때 비로소 그때야 얻게 된다는 거죠. 겸손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시켜 통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저 말씀을 볼 때에 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일생 동안 겸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나의 일생 동안 겸손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압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대요. 여러분, 섬길 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이 넘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메시아는 의와 진리의 종이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예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갈대는 종종 힘없고 연약한 것을 상징하곤 합니다. 따라서 상한 갈대는 비할 데 없이 연약한 존재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상처를 입고 파멸해가는 연약한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그 종은 그처럼 연약한 인생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감싸고 돌보아서 회복시켜주는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꺼져가는 등불을 꺼질 듯이 희미하게 타고 있는 등불로서 한번 훅 하고
입김만 불면 꺼져버릴 것입니다. 이 표현은 역시 그 상한 갈대와 마찬가지로 살 소망의 빛이 꺼져가는 연약한 인생들을 비유한 겁니다. 그 종은 이 같은 꺼져가는 불꽃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충분한 기름을 계속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해 줌으로 그 불이 활활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한 갈대처럼 세상에서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그래서 세상의 온갖 문제와 어려움을 다 껴안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짓밟히고 병들고 완전히 꺾여서 버려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외롭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죄와 절망의 늪에서 이제 빠져도 두 손을 다 놓고 맥이 빠져서 한숨 짓고 있는 그 인생들을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켜주시고 그의 삶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넘쳐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일평생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인생의 친구로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그렇게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피하려고 합니다.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무시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렵게 살고 그분이 힘들어 보이면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만하면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심리가 아닌지, 우리는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친구가 되기보다는 가진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표현인 줄로 밉니다. 그러한 버림받은 인생을 위해서 친히 죽어주심으로 가난도 저주도 질병도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대한 희망, 축복의 미래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듬뿍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 듬뿍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종말은 그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한 참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영생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적인 희망의 원천이자 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분과 함께 죽음으로 이끌리는 삶으로부터 나와서 죽음을 이긴 새로운 생명으로 부름받은 귀한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미래를 사는 기독교인들은 불의와 폭력 안에 항복하지 마시고 저항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희망은 불의에 저항하는 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통과 걱정 속에서도 위로가 되고 변할 수 없는 것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항복하지 않고 저항을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절개를 지키십시오. 사랑과 정의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의를 세운다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돌을 들어 다 던지면
우린 서로가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살 수 있도록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과 정의로 무장해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으로 밝히고 정의로 밝혀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면 돼요. 아멘. 썩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에서 물을 거슬려 올라갑니다. 연어가 물을 거슬려 올라갈 때에 보면요, 막 폭포 같은데도 폭포를 뛰어넘어서 거슬려서 올라갑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죄악의 물결이 아무리 심하게 우리에게 몰아쳐도 그 물을 거슬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 5절 봅니다. 내 백성이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으로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절망과 타협하지 않고 부정적인 어떤 과거와 타협하지 않고 이제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요, 방주 길이가 150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25m입니다. 거대한 이 배인데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 천장 옆에 창문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럼 창문이 하나도 없느냐? 죄악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으라는 거죠. 여러분, 죄악 세상에 너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자꾸 쳐다보고 그것에 빠져 들어가면 알게 모르게 그곳에 물들어 돼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들으시오. 우리 청년들 아멘 한번 해봐요. 어디 있어요? 토요일 날 저녁 되면 일찍 주무셔. 그리고 주일날 되면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날 되면 늦게까지 영화 보지 말고 일찍 주무시고 새벽기도 나오세요. 요즘 주일날 새벽기도 인기가 없어졌어. 1부, 2부 다 합쳐도 10명이 안 돼. 내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주일은 온전히 주일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피곤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피로 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요, 노아 방주처럼 물에 떠 있어야 되지 물에 가라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예수의 피로 말라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달라져야 되죠.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신다고 하시면서 세 가지로 말씀의 방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시는 메시아는 겸손과 온유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의와 진리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표현에 불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건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 내가 끝났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끝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공의를 바로 세우는데 힘쓰임 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